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주교의 역사와 로마 주교가 로마 교황이 되는 배경을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부 영상에서 선악과는 교만을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라면서 모두 선악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교만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비교가 낳은 교만과 열등감은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교만은 항상 가해자가 되고 열등감은 항상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질투입니다. 열등감은 질투까지 잉태하는 일종의 악성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던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숙자가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개입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개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의 눈에도 제가 개로 보입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짓밟히고 무시당했으면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질투라는 복수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교만으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힌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뒤에서 소개할 로마 교황은 바벨탑과 같은 교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열등감과 가해자인 교만은 모두 선악과의 후손들입니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에는 모두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나 권력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왕래하며 잠시 동안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혼자 착각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죽을 때까지 교만의 극치를 달리며 인류의 역사까지 거짓으로 왜곡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과 주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제정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모든 잡신 우상들과 사람 사이에서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들을 혼합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인 로마 가톨릭이 탄생한 후에는 로마 주교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교만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 주교들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공동체가 창설된 AD 390년을 기준으로 기독교의 로마 감독이 로마 가톨릭의 로마 주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감독이나 로마 주교나 선악과를 먹은 정세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감독이나 주교들은 착각 속에서 욕망을 채우며 서로 비교하다가 교만 위로 올라가서 자랑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브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 신도의 수와 재력을 자랑했다. 다른 지역의 감독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자랑했으나 로마 감독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로마 주교는 교회 출석 인원과 헌금 외에도
다른 주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브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는 2명의 사도가 순교한 곳이므로 로마 교회의 감독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 베드로에게 수여된 특권의 상속자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드디어 로마 교회의 감독과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충돌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다투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판결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2부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쇼노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 12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앞에 서로 싸우는 두 파의 대표가 불려 나왔다. 기독교회에서 로마 교회 감독과 안티오키아 교회 감독 가운데 누가 윗자리에 서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의 감독이 맨 윗자리에 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로마 감독의 교만은 날개를 달았으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기가 없어서 부상자나 전사자가 없었을 뿐 그것은 전쟁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욕설과 파문이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욕설과 파문을 퍼부었다. 로마 감독은 3세기 카르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아누스의 기세에 눌려 황제가 달아준 교만의 날개를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브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교회 감독의 야심에 단호하게 이 일을 제기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로마 감독의 교만은 완전히 죽지 않고 곧 부활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황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달아준 교만의 날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을 다시 하늘 높이 바벨탑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교만에 도전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 감독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황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판결과 로마가 수도라는 것과 교인의 수와 헌금의 액수가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기자 이제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교만이 서서히 웅터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이 로마 교회 감독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 감독의 교만은 AD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잔 바우어는 중세 이야기 8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 지도부는 저희들끼리 싸웠다. 381년에 소집한 공의회에서 테오도시우스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은 로마 교회 감독과 권위면에서 동등하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로마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토프 도슨이 쓴 유럽의 형성 6장의 내용도 소개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감독이 로마 교회의 감독의 버금가는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감독은 황제의 판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잔 바우어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감독은 382년 자체적으로 공의회를 소집해 로마 감독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을 포함한
모든 감독의 으뜸이라고 선언했다. 최고가 되고 싶은 로마 감독의 교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공식적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잔 바우어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는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동방과 서방으로 쪼개지고 있었다. 교만 때문에 차지한 로마 교회 감독의 최고 권위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의 교만 때문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교만은 이렇게 교회를 둘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준 교만은 로마 감독을 지극히 교만한 자리로 올려놓았고 또다시 교회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놓았습니다. AD 380년부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AD 390년부터 삼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들을 혼합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를 창설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AD 390년에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자 불과 5년이 지난 AD 395년에 하나님은 동로마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마로부터 동로마를 분리시키셨습니다. 동로마의 동방교회는 서로마의 로마 가톨릭을 비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많은 잡신 우상들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정통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로마의 동방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정통이라는 뜻의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정교회와 같은 동방 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동방교회는 정통이라고 자부했으나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집트 필레에 있는 이시스 신전을 강제로 폐쇄하여 정치적인 교회를 지속했습니다. 서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이교로 규정하고 기독교 안에서는 가톨릭파로 이름을 바꾼 삼위일체파 외의 모든 다른 교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핍박했습니다. 다음은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4권 3장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이교로 가톨릭파 외의 모든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했다. 로마 주교의 욕망은 이제 너무나 커서 기독교만 다스리는 것은 로마 주교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로마 주교의 욕망과 교만의 역사는 기독교를 넘어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까지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AD 452년 훈족의 아틸라가 유럽을 침략하여 노략할 때 레오 1세는 많은 뇌물로 아틸라가 로마를 노략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공로로 더욱 교만해진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들을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됩니다. 초대 삼위일체파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초대 교황이 됩니다. 이것은 상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D 537년 로마 제국의 국교인 로마 가톨릭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AD 476년 서로마 제국까지 멸망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레오 1세를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출산했으나 하나님은 로마 가톨릭을 나라 없는 국교로 만드셨습니다. 부모 없는 불량 청소년처럼 나라 없는 국교가 된 로마 가톨릭은 중세 암흑시대라는 광란의 마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D 537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집트 필레의 이시스 신전을 강제로 폐쇄하고 서로마 제국에 널리 분포해 있던 이시스 여신이 가톨릭 공동체에 마지막으로 가입하면서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 로마 가톨릭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광란의 파티를 열고 종교 재판으로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교황 레오 1세의 교만은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었기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계명성의 교만은 교황의 호칭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을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황의 호칭과 이사야 14장 12, 13, 14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욕망은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라는 로마 교황의 지극히 교만한 호칭에서 성취됩니다.